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친히 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던 주간에 있었던 일 선포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그 주 초반에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확실하게 영광을 얻을 때가 오신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영광의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죠. 인성으로 그 죽음의 엄청난 고통과 사망의 형벌을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앞에 이 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죠. 하지만 죄악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그 음성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해설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들리셔서, 즉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람들을 죄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빛 대신 자신이 세상에 있는 이 동안에 자신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무리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36절 하반절까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봤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사역 초반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셨는가? 저희가 다른 복음서들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과의 어떤 다른 사역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아마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피해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중적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요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1차적으로 떠나서 어딘가에 숨으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아주 강한 도전이었죠. 저희가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 전에 3월 20일에 저희가 춘분을 지났는데 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춘분이 이제 그 라디오에서 나와서 그 춘분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해서 낮과 밤의 시간이 1년 중에 2번 같아지는 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이제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낮이 더 긴 이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는 해가 지고, 우리도 하루를 살다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가 오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어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속히 빛 대신 자기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한 번 그 무리들 앞에서 이제 숨으신 거죠. 그렇게 되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런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순간, 딱 군병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딱 잡아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자유의 몸으로 계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무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단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빛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속 어둠에 붙잡혀서 어둠에서 다니냐 하는 그 단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게 불신으로 귀결이 되어져요. 37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이요, 일단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어떤 표적은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장 초반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던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표적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요.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가장 놀라운 표적, 사람을 살리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기 얼마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의 모든 표적들이 다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합니다만,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은 단순한 어떤 보통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죠. 이러한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요 동사가요, 이제 미완령을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신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그런 불신 상태가 있었느냐?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뿌리 깊게 그 불신의 역사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요한이 유대인의 불신의 이유를 밝히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38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유대인들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특별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표적을 보고도 불신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동일하게요, 바울도요, 인간의 불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0장에 10장 16절에서 요 이사야서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저희가 함께 한번 좀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이 이제 이것을 기록하면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것만은 좀 제가 해석해서 좀 전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이요. 주여 우리의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 첫 번째는 우리의 전한 말, 우리의 선포하는 말.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팔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어떠한 것들을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은 거죠. 두 가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한 말, 우리가 선포한 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역하는 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아니, 말씀이신 그분은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능력 있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자기 식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당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사역하던 히스기야 왕 그 시절에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팔의 역사가 드러났습니까?
그 너무나 잔혹하였던 아수르,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모든 땅이 짓밟혀서 이제는 나라의 운명이 꺼져가는 그 촛불처럼 이제 꺼지기 직전에 있을 때 주님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아수르의 침입에서 구원받은 민족이 단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였어요. 이 안타까움을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은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 때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팔이라고 말을 했듯이요. 정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는 적을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주님의 팔이 드러나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불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어두움과 맹목성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전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을 보아도 그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한 무엇을 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러한 완악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할 줄 모르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동일한 완악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러한 교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욱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두 번째로 이제 인용하시면서 불신의 이유를 다시 밝히시는데요. 길지만 저희가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제 요한이 두 번째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그 6장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이사야 6장을 보면 첫 장면에서 그가 이제 성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그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아래를 내다보면 뭐를 볼 수밖에 없냐면 백성들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고
먼저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이 되어져 있는 39절의 그 말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사람들의 불신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의 같아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냐면, 아까 이제 53장 말씀은 그들의 전적인 타락을 좀 나타내는 걸로 보면은, 이제는 이들의 전적인 무능력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을 믿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결과인 거죠.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좀 이렇게 난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 그의 그 말 직접적으로 뭐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완고한 상태에 있게 하셨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면 불신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 저희가요,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지 아니한 39절에 능히 믿지 못한 것,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대 이사야 선지자의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는 아까 요한이 따끔하게 지적하였던 것처럼 당대 그 예수님의 모든 어떤 사역을 보고도 믿지 않는 백성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하였던 거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드러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그 어떤 책임을 궁극적으로, 인간의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다. 제가 박윤선 박사님의 해석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한 인간들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화되는 대로 버려두심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의 이렇게 하심이 그의 거룩하신 계획에 들어있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유대인들이 저렇게 되는 것, 40절 내용과 같이 저렇게 되는 것은 모든 죄책은 저희들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게 도르트 신조, 저희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도르트 신조인데요.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교리는 유기에 관한 교리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15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좀 길지만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영원하며 값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성경이 명확히 증언하는 바, 곧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일부만이 선택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지나쳤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과 가장 공의롭고 책망받을 수 없으며 불변하는 선한 기쁨에 따라 그들이 스스로의 뜻으로 빠져든 일반적인 비참함에 그냥 두기로 작정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며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자기 길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을 정죄하고 영원히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는 단순히 그들의 불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다른 죄들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기의 작정이다. 그러나 이 작정이 결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신성모독이다. 오히려 이 작정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시며 책망받을 수 없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며 죄에 대한 의로운 보응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결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요한이 기록하기를요. 지금 이 불신의 문제, 그리고 이 전적인 어떤 무능력의 문제,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자들의 문제인데요. 4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1절에요. 그 요한복음,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쭉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의 명절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죠.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라고 성전 경비병들에게 막 따져요. 이게 7장 48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한 거죠.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냥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고 이제 절정의 그 시기에 이르렀을 때는 요한이 기록하기를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들은요, 정직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나오죠. 이러면 출교를 당해요. 이거는 그 육체적인 사형 선고가 아니라 출교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사실 그 예시도 한번 봤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의 부모님, 바리새파 사람들도 공회가 불러서 막 따지니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 출교의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물며 고위관리들이 어떻게 이제 그 쉽게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참 당연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요,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내면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까닭이죠. 43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박은선 박사님이요, 신자가 마땅히 강해야 할 자리에서 어떤 육적인 이유로 강하지 못하면 그는 역방향을 향해 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게요, 영어 단어로 진짜 그냥 배도예요. 뒤로 넘어지는. 영적인 또한 침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칼빈은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판단보다 사람의 박수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리석은 문제보다 짐승 같은 행동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꼬집어요. 근데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는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누가 뭐 교회 다닌다고 사회적인 박해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거의 요즘은 그러한 것이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제가 먼저 동시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은 단식을 하는 기간입니다. 라마단이라는. 지금처럼 이제 아까 제가 빛과 어두움 말씀드렸는데 해가 떠 있는 기간에는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상 음식을 먹지 않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정해놓았죠. 많은 무슬림들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경한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때에 사역하기도 그렇고, 이제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무슬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그 사회에서는 아까 여기 나왔던 그 표현대로 이슬람교에서 이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에도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학에서는 뭐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숨어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내놓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옳고 그름은 조금 더 판단해 볼 문제가 있지만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제가 아까 칼빈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짐승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 당대에도. 칼빈은 이제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네바는 이제 칼빈의 고향이 아니죠. 칼빈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망명자로 살았어요. 칼빈의 거의 사역 말기에 이제 제네바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세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혁파 신앙,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망명자로 이렇게 스위스 지역, 오늘날의 그 스위스 지역으로 넘어와서 제네바에 정착을 하게 된 거고, 수많은 프랑스어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그노라고 부르는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네바로 많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프랑스 안에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종교개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 분위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종교개혁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채서를 더 이상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 안에서 개혁교회 이미 노예도 세워지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칼빈이 여러 차례 이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십만 명 이상이 그 바돌로메 축일 그날에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그 문제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신자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쉽게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쉽게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참으로 이제 자유롭게 우리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 당대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경건하게 유지하면서 이러한 태도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더 조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넉넉한 그 마음의 태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는 어떤 부정적인 반응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영적으로 눈멀고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 그리고 믿기는 했으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들, 꼬집는 것들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바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숨어서 신앙을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태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말씀 단지 2000년 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의심하고 불신합니까? 얼마나 자주 영적인 맹목 상태에 빠져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까? 또 사람들의 인정,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구원, 얼마나 감사하게도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조차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은혜에 합당하게 더 반응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들,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